요즘 통계를 보면 크리스마스 시즌의 음주율과 가정 불화율과 자살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God with us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고독한 인간들의 질문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고독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공통적 요인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요인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공통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정이 나는 고독하지 않고 미로만 고독해요 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런데 타마스 울프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는 고독이라고 하는 요인은 우리에게 대단히 희귀하고 호기심을 발동하게 하는 익숙지 못한 요인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고민의 중심이고 필연적인 요인이며 공포의 멜로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라함 매슬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는 평균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한 사람의 친한 친구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는 고사하고 우리 현대 한국인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나의 단점과 비밀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신뢰가 우리의 삶이 난도질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들도 친구로부터 친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 홀로 고독을 느끼고 괴로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5편 1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이죠.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 삶을 살아가다 어려워서 다윗이 절규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으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 고독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영어에 I am alone but I am not lonesome. 예. 나는 혼자 있지만 이 혼자 있는 시간이 고독한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많이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강해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 홀로 있으나 저는 이 시간에 고독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기쁨과 희열을 느낀다고 저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요 파티가 없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언제 아십니까? 하늘나라에는 그놈의 지긋지긋한 회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나 인간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은 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대단히 자주 군중들로부터 당신을 숨기시고 홀로 계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즐기시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음으로 오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 2주 정도 해외 출장을 갔다면 여러분은 가족과 떨어져서 직장에서 떨어져서 그리고 친구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사랑하는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친구들의 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고 이런 느낌은
긍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고독은 외로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요인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받기 원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독해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고독을 느끼는 것은 우리들이 과거에 주변으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서로 경원하며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가 여러분을 거부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심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맺기 두려워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명석한 고양이가 실수로 뜨거운 난로에 앉아보면 그 고양이는 다시는 뜨거운 난로에 앉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어떤 난로에도 앉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주변과의 관계 맺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는 이유인데 고독해지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자신들은 친구를 가질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창조하셨고 이미 자신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격리하고 다른 사람의 접근을 두려워하므로 이웃들이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독한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과 고생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고 자신을 꽁꽁 닫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사별한 친구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내의 사망 이후에 자신을 꽁꽁 닫고 교회까지도 이제 나가는 것을 중지해버리는 경우를 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 욥이라고 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네, 욥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7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예.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요, 저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고독을 씹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왜 고독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고독을 느낀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튼튼한 천으로 자신을 꽁꽁 싸맵니다. 그리고 유리병 하나 내어서 마개를 튼튼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격리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이기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마음처럼 공허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된 삶처럼 풍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자기중심적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여러분의 오락 등등을 여러분의 이기심과 함께 여러분의 관 안에 꼭꼭 넣어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사랑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꽁꽁 묶어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기 본위적 생각, 즉 이기심으로부터 고독을 선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끔 죄로 인해서 고독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고독해서 살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가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통곡한 모습을 우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은요, 이웃과 다리를 건설하고 죄는 이웃과 벽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을 주변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독이 죄 때문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고독의 이유는 우리 모두가 흉측한 죄로 이웃과 그리고 친지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견고한 벽을 쌓아 접근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번호와 대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건 사러 백화점에 들어갑니다. 점원에게 긴 번호가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카드를 주면 점원은 그 카드를 기계에 넣어서 쫙 긁고는 기계에서 나오는 영수증 주면은 여러분들은 영수증에 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수증에 서명을 하고 물건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점원과 눈을 맞출 필요가 없이 상점에 들어오고 나가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할 때 다음 올림픽 개최지인 애틀란타를 자문 관계로 자주 가는데 애틀란타 공항에 가면 거대한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식품 공장의 컨베이 벨트에 실려서 나오는 소세지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비행장에는 비행장을 순환하는 셔틀이 있습니다. 전철이 도착하면 이 전철은 A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을 열겠습니다. 어떤 바보가 문을 가리고 있습니다. 등등의 방송이 컴퓨터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기계화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을 기계처럼 취급하려는 냉랭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평생 동안 10번 정도는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 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교육받고 시집장가 가고 직장을 잡아서 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며 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돌아오고 이웃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하루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뺑 돌아서서 등을 대고 서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만큼 격리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집 앞에서 아니면 이웃집 앞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무서운 살인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흉악범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대문과 창문까지 꽁꽁 잠궈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두려운 멜로디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이 무서운 고독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독은 여러분의 사고와 감정과 육체를 절름발이로 만드는 무서운 멜로디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고독보다 우리를 크게 상처받게 하는 질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우리는 집에 앉아서 이놈 자식놈들도 찾아오지도 않네? 제자놈들도 찾아오지 않네? 전화 가서 성도들도 코끝탱이 하나 안 보이네? 라고 섭섭해하는 목회자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빼놓고 자기들만 즐거운 시간을 가져?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가느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자기에게 치료받는 환자의 80%가 고독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는 호소를 했다고 보고서를 낸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고독은 사람들의 사고와 감성과 육체를 절름발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음식을 통 못 먹게 하거나 아니면 과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고독한 사람들이 식당에 와서 과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 보셨다면은 다음 뷔페 식당에 가서 유의해 보시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독을 채우기 위해서 걸신 들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 고독 때문에 영적 자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까지도 포기합니다. 고독은 우리의 영과 육을 절름발이로 만드는 힘이 있음을 명심하고 고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주님 손잡고 나가셔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기쁜 응답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고독은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 인간을 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가면서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정말 고독하게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는 오래전부터 인생의 통곡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God with us. 즉,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고생과 고통 속에서 고독하게 사는 여러분과 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고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린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무서운 고독을 예수님께서 무슨 힘으로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이유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고독에 대해서 몰랐지만은 예수님께서만이 이 고독을 완벽하게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3절 상반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실어버린 바가 되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거부당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날 방이 없어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고 성 밖에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외롭게 혼자 고독하게 돌아가신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홀로 매달려 계시다가 고개를 떨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독을 절규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 아들이 지고 있는, 우리 때문에 지고 있는 그 죄를 미워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당신의 아들로부터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인간이 당하는 그 고독을 완벽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아멘. 이 말씀은 아무도 우리의 고독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독한 자리에 계셔 보셨으므로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고독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우리들 중에 진정으로 친한 친구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친구를 가질 수 있는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눈이 번쩍 뜨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누구라고 부르셨어요? 친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 서론을 잘 들으셨으면 사람들의 기본 세 가지 욕구에 대해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여 가까워지려는 욕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욕구에 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57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완전하게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전부를 아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도 예수님만은 사랑할 수가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상처, 좌절, 고통, 기쁨, 승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만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 심지어는 기쁨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변이 원하고 주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그 세 가지 기본적 필요에 부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세례받으시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아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모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면 여러분의 소유를 모두 예수님께 드린다고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에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소개한다라고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면 수천만 번이라도 하겠으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한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 결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셔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여러분의 모든 갈등과 여러분의 모든 원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사람들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38해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건강도 얻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직장도 사업도 모든 것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참 좋아요. 제가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벌이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지만은 벌을 주시는데 벌은 어떻게 주느냐? 그거는 도다. 이거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벌 주시나 보다. 그 빨리 회개하고 고치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시면 영접하세요. 예?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되는 축복이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 주님을 받아들여야 지금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